안녕하십니까. 김요한 목사입니다.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7절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에서 만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은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흰옷 입은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는 살아나셔서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너희는 제 아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보다 먼저 갈리로 가서 거기서 그들을 만날 것이라고 알려주라고 이렇게 말한 내용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전날 밤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천사가 세자들에게 상기시키면서 갈리로 가라라고 베드로와 제 아들에게 가서 말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신없이 달려가서 제 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신반의했고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는 말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좌절과 절망의 발걸음으로 갈릴리 다시 내려가서 옛 직업으로, 옛 고향으로 가서 옛 직업에 돌아가서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지금 제 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거리가 한 약 150km 정도 됩니다. 마일로 따지면 94마일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걸어서 가면은 며칠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멀리 떨어진 시골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여기에는 우리 주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로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들에게 사명을 재부여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그 이유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것은 조용한 대화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되는 도시였습니다. 논쟁과 대결의 도시였습니다. 수치와 고난의 상징인 도시였습니다. 사랑한 제 아들이 배신이 있었고 그 치욕적인 채찍질과 수치로 얼룩진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리, 거짓, 선과 악, 사랑과 미움과 생과 사가 공존했던 대결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아마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만나자고 하셨다면은 실제로
갈릴리로 가시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면 아마 별별 일이 다 일어났을 것입니다. 만일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예루살렘에 나타났다고 소문이 나면은 그 당시에는 뭐 스마트폰이 없어 그랬지, 요즘 같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거리를 다니면서 활보하면서 하는 그 동영상에 돌아다녔다고 하면은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만일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났다면은 예수님을 재판에서 사형 집행을 했던 빌라도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아마 빌라도는 망연질색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뇌물을 주어 군인들에게 예수의 세 아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했던 그 당시 제대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모진 채찍질하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후려쳤던 그 쾌감을 느꼈던 군병들의 태도는 어떻게 했을까? 살인자 바라바라 놓아주고 의로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던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마주했을까 궁금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러한 상황을 다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의 소요와 요란과 헷갈림을 피하시고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와서 제 아들과 조용한 만남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시끄럽고 요란하고 헤롯의 권력과 종교 지도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곳보다는 조용한 시골 마을 호숫가에서 주님은 제 아들과 첫 만남이 있었던 곳에서 1대1로 대화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갈릴리 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성도의 기본적인 믿음의 성장은 예수님과 1대1, 하나님과 1대1의 독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주님과의 어떤 갈릴리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는 쌍방통행을 말합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을 대화합니다. 우리가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제 고백뿐 아니라 우리의 넋두리도 말할 수 있습니다. 불평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소연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여기에 대한 반응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의 사랑의 고백,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또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와 주님의 갈릴리 대화에서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조용한 시간과 장소에서 주님과 하나님과의 1대1 독대 이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는 하나님과 주님과의 1대1 독대의 시간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본문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 태도를 고쳐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은 가만히 묵상해 보면 다른 의미도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골방의 의미는 뭡니까? 작습니다. 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독대의 만남의 교제를 하라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같이 독대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이 매일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1대1 독대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제일 좋은 시간은 새벽 시간이고 그리고 제일 좋은 장소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과 장소가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맞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시간은 어느 시간도 좋습니다. 저녁 시간도 좋고 점심 시간도 좋고 자기 편리한 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또 장소도 뭐 옷장속도 좋고 리빙룸 한 곳에 지정 장소에 방석을 갖다 놓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어떤 분은 거라지에서 차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한국 성도들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일반 교인들은 하루에 5분에서 10분 사이, 교회 직분 가진 이들은 10분에서 15분 사이라고 나왔습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런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미국 이민교회도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 기도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한 통계에 한국인의 일일 텔레비전 시청 시간 평균 시간이 3시간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기도 생활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 동안에 하루 일과는 스케줄이 꽉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일과는 티칭과 힐링과 프리칭, 설교, 가르침, 병곤집, 그 스케줄이 꽉 차 있었습니다. 설교 도중에, 설교 전에, 후에 병자들이 수없이 몰려왔습니다. 병자들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내과, 외과, 소아과, 피부과, 산부인과, 비뇨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별별 환자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총출동했습니다. 그렇게 바쁜 중에서도 우리 주님은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 생활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바쁩니까? 우리 주님의 기도 모범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새벽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중대한 결정을 앞에 놓고 철야기도 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채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려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의 산기도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기도 우선주의입니다. 어떤 사건을 하기 전에, 일으키기 전에,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화살기도, 특별기도.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알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의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시는 기도.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들로서 사실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누굽니까? 예수님보다 위대합니까? 우리 인간은 피조물로서 연약한 존재로서 기도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도의 본을 보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계속 승리한다. 나는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준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독대의 소원을 표현한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지혜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 속에서는 No matter who you are, 너가 누구든지 간에 남녀노소 빈부 고아를 막론하고 어떤 죄를 가지고 있든지 사형수라도 나와 함께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라는 하나님의 1대1 오픈 대화를 하자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1대1의 독대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초청에 우리 모두 반응해서 우리 모두 우리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서 우리의 인생 남은 토막을 사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